두 개 금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어서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지 마. 두 개 금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어서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내가 택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일하시는 것은 택하신 자의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미쁨이 신앙이 없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 택하신 자의 특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나를 지키는 내 것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내게 필요한 믿음만 거둬들이고 내 것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아오죠. 택하신 백성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내 것을 지키는 믿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내 것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함부로 우리 안에 믿는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믿음, 내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늘나라 오는 걸 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아옵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믿음을 주님께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믿음, 나를 지키는 믿음을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박살날 때 뭐도 박살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도 같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것도 같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가라지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겠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자기를 지키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내게 귀찮은 거, 내게 해가 되는 거 주변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가라지 뽑으려 해요. 가라지 때문에 신경 쓰이고 가라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뻔해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자기를 지키는 가라지 같은 내게 필요한 내 것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 없으면 우리도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라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라지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오늘 본문 11절 나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 죽을 때 함께 죽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믿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쳐들어왔고 이제는 함께 죽는 데를 못 빠져나간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은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 금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두 개의 대칭성을 가지고 일해요. 빛과 어둠, 선과 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과 삶. 하나님께서 두 개의 대칭성으로 일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범죄해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지키는 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 하나 내 믿음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두 개의 대칭성을 가지고 일해요. 두 개의 대칭성으로 모든 일을 마감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과 삶, 죽는 쪽은 지옥, 사는 쪽은 천국, 이렇게
모든 것을 두 개의 대칭성으로 모든 일을 귀결시키고 종결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멀쩡하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칭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거는 본인이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요. 내가 여기에 살아있으니까 있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간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죽었으니까 없는 거고 살아있는 경우에만 있다. 주님은 그걸 바꿉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있는 게 돼요.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 죽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살아있다는 그 살아있다는 거,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주와 함께 제대로 살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검지를 줬어요. 하나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검지를 줬고,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검지를 준 거예요. 두 개의 검지를 준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죽음이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살아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음이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수 죽음이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살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된 바깥에서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의 금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금지 대상이 안 되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금지 대상으로 생명나무 경계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경계를 쳐버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의 생각과 그 주님이 계시는 생명나무 경계성 생각과 우리 인간의 선악과 생각과 본성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닙니다.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음이 살아있는 것을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음이 살아있는 것을 버린 거예요. 나 살아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교회 잘 나갈게요. 이거는 나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교회 잘 나가서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금지를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겠습니다. 인간들이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이야. 왜요? 바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남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살아남이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네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네가 그거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한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 되어버리죠.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언급을 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어서 인간 세계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생각을 추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옆에 주님이 주무시는데 그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주님도 같이 살아있고 내가 식사할 때 주님도 같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긍정하는, 나를 지키는 믿음을 확장시켜보면 내가 살아있던 그 살아있다는 개념 안에 내가 살아있고 주님도 같이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만약에 죽어서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문제 삼아. 주님이 죽어서 인간 세계에서 죽어서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 저 안 살아있어요. 저 귀신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도리어 주님을 죽게 만든 악마적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
그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주님이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늘나라 계시지, 이게 시인하는 방법이 아니고 네 입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네가 어떤 자세로서 나를 시인하는가, 네가 죽은 자로서 시인하는가,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시인하는가를, 그 시인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보고 이후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사탄인 줄 몰랐어요.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에게 금지된 바깥에서 두 개의 금지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멀쩡한 줄 알아요. 바깥에서 금지를 통과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들었냐 하면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탄아라는 말을 꼭 들었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야. 너란 존재 자체가 나를 방해하는 자야. 너는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저기 살아계시죠? 저 살아있죠? 하나님 나중에 죽어서 만납시다. 열심히 바르게 살게요. 교회 열심히 충성할게요.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금지된 바깥에서 금지를 빼버리고 바르게 살게요. 교회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남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둘로 분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그 둘로 분류가 될 때 분류된 길과 두 종류의 인간인데, 고린도후서 2장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명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행함으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내 믿음으로 믿었어요. 내 중심, 네가 신처럼 되려 하는 것. 내 믿음으로 내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내치는, 내가 매일같이 나를 선택하는, 매일같이 두 개의 금지, 나를 선택하는 사람. 그런데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고 들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버리면 내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버리면 인간들 손에 죽은 자로 들을 때 주와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님이 죄인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사탄 짓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큼이라. 절에 있던 너희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도는 자기 때문에 발생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주어진 핍박을, 자기한테 주어진 주의 이름 때문에 본인이 온팡 다 뒤집어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내 인생 따로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바깥에서 금지를 통과해서 금지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금지, 두 단계의 금지를 주께서 뛰어넘게 만들어버렸어요. 뛰어넘으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나 자신이 왜곡되었다, 나는 멀쩡하지 않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보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영에 속한 인생은 성도가 성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귀신 신분 달라질 거 없고 굳이 내가 성공할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 내가 성공할 필요 없다는 그 근거는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나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 좀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래 됐다. 첫 번째는 부정어가 한 개 들어가요. 첫 번째 기도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구원 받느냐. 근데 두 번째 42절에 부정어가 두 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 구체적으로 십자가 의미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아니라 이 잔에 담긴 의미대로 선한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죄인 인간의 입장에서 부정어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40절 다시 보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부정어 들어가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부정어 두 개 들어가죠. 이 잔에 대해서 강조하는, 잔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잔, 아버지와 아들과 창세 전에 의논한 그 잔, 진짜 죽음. 인간들이 우리가 아는 죽음 말고 진짜 죽음.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는 죽음, 인간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그 죽음을 죽음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함으로 인간들을 하여금 주와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전부 다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같이 놀아났고 활용당하였을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의 선악과 생각과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진짜 죽음, 그 잔을 주께서는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할 필요 없는 그냥 연습장에 낙선하면 돼요. 연습인데 실패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 연습인데 가라지 뽑다가 알고 다 뽑히는 거예요. 가라지고 알고 이거 그 네가 관여할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귀신이니까요. 영의 인간, 고린도전서 2장 5절 16절에서 영에 속한 자 또는 신령한 자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마음이 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의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가짜니까 어차피 멀쩡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럼 불질러야지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뭡니까? 심판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성경은 싸그리 불질러도 마땅 그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인이 그 가라지 있잖아요. 악인은 악인끼리 서로 싸워 죽여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나와서, 황충이 악한 귀신들이죠. 황충이 무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자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그 짐승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쌀을 이 세상은 서로가 멀쩡하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막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니는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요. 주의 일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살고자 하는 게 문제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다고 얘기하면 살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개의 금지에 의해서 이미 죽어 있어요. 싸그리 불로 사질러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데 살겠다는 것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풀이하면 나는 멀쩡한데 멀쩡한 내가 더욱더 멀쩡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에 행함으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 믿음으로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멀쩡함이 더욱더 깨끗한 멀쩡한 사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내가 나를 지키는 내 믿음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죽었다 하냐? 참 불량한 일이 일어났군요. 이건 부활됐으니까 뭐 주님도 죽은 것도 잊어버려야죠. 죽었다 살았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놀라운 사실은 인간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은 없고 호출만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이를 귀에 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호출 아닙니까? 이게 호출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 안 죽어.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은 숨 끊어지면 죽는 거고 숨 쉬면 사는 거다. 이거는 본인이 이런 주장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모르고 한 소리예요. 인간은 안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 개념 자체, 그 정의가, 그 진실은.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간의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진짜 죽음과 진짜 영생을 위해서 계획한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의 징조로서 계획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이 세상의 징조로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자기 때문에 발생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한테 주어진 주의 이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처죽음 받은 그분의 이름을 본인이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계속 죽음으로 끌려가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으로 끌려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냐?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목숨줄이 이어질 수 있는 것들만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는 현실은 나의 욕망의 표상에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욕망이 보고 싶은 것만 모아놓고 이게 내가 아는 일방적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보고 싶은 현실도 안 보여요. 내 욕망의 허락 없이는. 내 욕망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정도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입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걸 간단히 말해서 뭐냐,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악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아.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빼앗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어느 인간이 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갔느냐가 표준입니다.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 표준을 몰라요. 예수님 마셔서 잔을 주시고 우리가 마신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시는 잔, 그게 바로 환난이고 그게 핍박이에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자기에 대한 집착이 지독한지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일단 내 말에 대해서 내가 믿어요. 내가 멀쩡하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난 가짜 아니야, 내가 진짜야 라는 말을 하면서 당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 말을 믿지 마라 하거든요. 인간들은 말은 사람 보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조다. 뭘 받느냐? 모든 인간은 지금 본인이 나를 지키는 믿음으로 자기 말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탄의 말을 예수님 앞에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산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그럴 일은 제가 있는 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 살아있고 멀쩡하게 살아있고 주님 살아있으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추가되는 성경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과학도 연구하고 인문학도 철학도 공부해서 많이 확보해서 제가 지금은 좀 뭐 부족하지만 점차 더 내가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한 것은 네가 어느 정도로 실패자요, 가짜고 왜곡되고 얼마나 네 자신이 너를 속이는 영에 속한 자 또는 신령한 사람만이 압니다. 날마다 네 자신이 너를 속이는 그로부터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그로부터 성령이 와서 말씀으로 벗겨주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한 자다. 예. 그 소리를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천국 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지키는 내 믿음으로 매일 서는 가면을 성령이 와서 말씀으로 벗겨져서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귀한 신분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천국 가려고 더 멀쩡한 사람들 노력하는 이 시도가 금지를 빼먹은 외면시킨 악마의 짓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악마 보고 악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